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 제일 마지막 장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호성 제1교회 심우하시는 송원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웬 사람인가 그러시는가요? 이 익산중앙교회 외부 공사하고 내부 공사할 때 어떻게 공사하나, 우리 교회도 막 리모델링하고 하려고 했던 때여서 그때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처음 왔는데 잘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좋으시죠? 예. 실은 이 찬양하면 저에게는 좀 이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찬양대 헌신예배라고 하는데 이 찬양에 대한 쓰디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청년 때 나가서 이제 그 문학의 밤을 하더라고요. 벌써 몇십 년 됐지요. 우리 학생들 문학의 밤이라고 이렇게 뭐 애들 뭐 장기자랑도 준비하고 막 하는데 청년들은 이제 특별 출연을 하는 겁니다. 특송을 하게 됐어요. 청년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는데 저 보고는 테너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합창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이 파트를 맡아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뭐 전도사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이 음을 내보라고 이렇게 소리 내보라고 하는데 그 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 높은 음역대를 내지 못하고 소리만 버럭버럭 질렀거든요. 그래도 전사님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잘했을까요? 잘해냈을까요? 형제님 베이스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음이 안 나와요. 또 그 음을 내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베이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형제님 베이스 하시지요 하더라고요. 쫓아내지는 못하겠고 사람이 없으니까 베이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악에 대한 찬양에 대한 좀 어두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학생부를 맡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를 맡아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이제 처음 교회 가서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고 하는데 아주 열심히 잘 섬기는 우리 교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여자 집사님이신데 이름이 아주 특이해서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황춘희 집사님, 황춘희 집사님. 그래서 막 황충이 젊을 때 많이 놀림당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은 고음불가예요, 고음불가. 그래서 학생부 모여서 아침에 이렇게 한 9시쯤에 이렇게 학생부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언젠가 찾아와서 전사님, 우리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학생 예배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뭐 3부 돌림 뭐 찬양을 하는 줄 알았다고 화음을 그렇게 내냐고. 좋은 의미가 아니죠. 제각각 음을 내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그 집사님은 고음불가라 또 그 음을 내고 학생들은 학생들 음을 내다 보니까 이상한 이제 음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부 찬양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 삼중 돌림 노래를 부르든가 뭐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자도 안 맞지, 음정도 안 맞지.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이게 그런 아픈 또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또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참 어떨 때는 참 부러워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특별한 찬양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나 보다. 막 찬양 인도하면서 막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감동스럽고 좀 부럽다. 나도 저런 은혜가 있으면, 저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또 저와 같은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자도 틀리고 음정이 안 맞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 찬양이 뭐야? 넌 앞으로 찬양하지 마.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에게 감사하고 또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박자 틀렸다고 음정 안 맞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아무렇게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다 여러분은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저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 찬양은 박자 틀려도 된다더라 그러시는 건 큰일 납니다. 밖에 나가서 야 목사님도 박자 틀리고 음정 틀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더라, 여러분 그러시진 않겠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한 찬양도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결말이잖아요. 마지막 결말이고 송영으로 시편 150편이 주어졌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보면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 제 4권이라고 써 있고 제 5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107편 빨리 보시려면 보세요. 107편 잘 또 모르시니까 시편 107편 뭐라고 써 있나요? 찾으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제 5권 이거 전에 보셨어요?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저자들이 있죠. 보통 시편을 다윗의 시편 보통 우리가 말합니다만은 꼭 다윗만 이 시를 기록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많이 기록했지만 다윗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기록하고 솔로몬도 기록하고 또 뭐 고라의 자손도 나오고 아삽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또 시를 기록한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그들의 시를 통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그 중심에 뭘 두고 있죠?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두고 있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시를 기록했든지 간에 시편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의 시편을 예를 들면 시편 18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51편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다윗은 이렇게 시를 기록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찬양, 다양한 시편을 기록합니다만은 시편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계속 더 강조되는 것은 찬양, 그렇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도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집니다. 할렐루야 시편. 그러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찬양하고 각 끝부분에 가서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끝이 납니다만은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찬양으로 불려지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시편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마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149편이니까 한번 봅시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9절 가서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알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뒤로 갈수록 계속 더 뭘 강조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이에요, 찬양. 더군다나 우리 150편을 보세요. 150편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 6구절밖에 안 돼요. 시편 150편은 6구절밖에 안 되는데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몇 번이나 나와요? 매 구절마다 지금 나와요. 찬양하라는 말이. 그렇죠? 찬양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몇 번 나와요? 11번 나와요. 11번 나오는데 제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에 또 뭐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총 몇 번이에요 그러면? 13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총 13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 결말에 가서 시편은 온통 뭐예요? 찬양하라로 도배하고 있어요. 도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도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시편을 기록하면서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150에서는 완전히 모든 구절 속에서 찬양하라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이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하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중요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부르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마땅하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찬양해야겠죠? 그렇죠? 찬양하라고 해도 찬양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배 시간에 보면 입 꽉 다무는 분들 있죠. 우리 익산중앙교회는 잘 하십니다만은 어떤 교회 가보면 죽어도 찬양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경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둘레 누가 찬양하나 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참 이 음정박자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고음 불가세요.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음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씩씩하게 찬양합니다. 화음은 안 맞고 서로 어울리지는 않지만, 이상한 소리를 내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쁘지요. 야, 너는 찬양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틀려도, 이 목성이 잘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정말 집착하시는 것처럼 나는 찬양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주님이. 아니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 계신대요. 뭐하러 그곳에 계실까요?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죠.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면 찬송을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찬송의 제사. 여러분, 제사가 구약의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마치 찬송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듯이 찬송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가,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어야 되겠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제가 이제 시편 150편이 모든 시편의 결론이고, 또 시편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찬양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시편을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보면 시편 속에 온갖 인생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원수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온갖 우리 인간사에 일어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이 찬양 속에 다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이렇게 읽거나 묵상해 보면 꼭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시인들이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감동이 돼요. 신앙에 또 침체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시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자, 시편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 수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다 앞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뭐 우리가 뭐 열정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합니다만은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고 인생의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으면 이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숨 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호흡을 주시는 목적은 찬양하도록 주시는 것이다. 목적이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 6절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순간, 우리 호흡이 멈추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또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고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가 338장 잘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시죠? 여러분 가사를 음미해 보십니까? 가사 후렴 뒤에 부분 보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누가 지은 찬양 내가 부른다가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셔야 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뭐 하면서요?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뭐예요?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그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늘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죠. 오전에도 똑같이 합니까? 네. 보배들만 다 이렇게 전체 다 보배 중에서 조금 더 나은, 아니 같은 보배인데 조금 이렇게 구별해 놨어요. 예. 옷을 입혀 놨어요. 같은 보배. 여러분 다 보배예요. 근데 조금 옷을 입혀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라고 특별히 부르셨어요. 우리 찬양대 회원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 누가 하실지요? 우리 남상임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설교할 것을 다 하시면 할 것이 없는데, 기도하면서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권면하려고 하는 건데 기도하면서 다 해버리시네. 그래도 해야겠죠. 예. 우리 찬양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귀히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1절 말씀처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잖아요. 사내들인 공에 붙들려 가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협박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막 협박을 하는데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은 것을 나는 기뻐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고난 받는 거 힘든데, 고난 받는 거 누가 원치 않는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을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거, 그것을 기뻐한다니까요. 그것을 영광으로 한다니까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 받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되었다는 거, 그것조차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도록,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아마 모아 놓으셨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탁월한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대단하게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해서 음악성이 있어서 찬양대에 부름받은 건 아니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찬양대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 TV 방송에 보면 그 음악 방송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경연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음악으로 노래로 대결하는 거. 저도 이게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참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한동안 트롯 바람이 불어서 트로트 하는 분들 많이 나오는데요. 조그마한 어린애들도 노래를 그렇게,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여기 김태연이라는 아이는 11살인데 물론 어려서부터 국악을 배웠어요. 그래서 목이 트였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또 김다연이라는 아이도 14살인데 그 청학동의 훈장의 딸이더만요, 셋째 딸.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뭐 아침 방송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별로 이제 아침 방송 볼 일이 없는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TV 틀어서 8시 되면 이쪽 틀어서 탁 드라마가 시작하고 이쪽 틀면 탁 드라마가 시작하고 또 아침마당을 그렇게 좋아하대요. 아침마당에 여러 사연들이 나오니까 사연을 보기 좋아하는데 요즘은 아침마당에 노래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도전 꿈의 무대. 뭐 가수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야, 가수 아닌 사람들도 노래를 그렇게 잘하대요. 저 사람이 가수가 아니야? 저렇게 노래 잘하는데 할 만큼 굉장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노래 잘해서 그런 음악성이 탁월해서 찬양대에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대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크게 귀하게 하셔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권면을 드리면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 받은 것을 그치면 안 되겠지요. 우리 그 남권사님 기도할 때 아이고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잘 알고 기도하시나 했는데 그래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이제 찬양대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벌써 이른 시간에 오셔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끝나면 바로 끝납니까? 또 연습해야 되지. 다음 주 거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되죠. 이제 목소리는 안 나올 텐데 그러면서도 계속 노력하고 달구어서 뛰어난 목소리를 만들어야겠지요. 여러분 요즘 아이돌 가수들도 한번 공연을 하고 한 곡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무대에 서기 위해서 수백 번의 연습을 한대요. 수백 번. 팬들 앞에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도 수백 번을 불러서 완전히 그 노래가 자기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이제 나가서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저 지금까지 해온 경험으로 그냥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부름받았으면 가장 최고의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저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양대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찬양 우리 지휘자분이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또 다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면 잘 따라서 여러분이 멋진 사람으로 잘 훈련되고 세워져야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또한 고난도 함께 따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가 필요하다. 이만한 하나님께 정말 귀히 쓰임받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연습 시간 힘들다고 게으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이제 권면할 텐데요. 벌써 이제 지치셨죠? 아이고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왜 안 끝나나 그러실 텐데 하나 더 제가 권면을 꼭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대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좀 비슷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감각이었어서 찬양하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막 장난 뭐 손짓하고 막 그러셔요. 찬양하면 우리 찬양대가 뭐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찬양은 찬양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은 구경하고 여러분 딴짓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대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함께 마음을 쏟아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지. 당신들 찬양하시오, 나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뭐 할 일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찬양대를 더 주목한다고요. 주목해야 맞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맡은 일이니까 찬양하는 것인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자,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쳐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정말 은혜의 감격이, 내가 감격해야죠. 내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함께 주목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만큼 더 깊은 찬양, 그리고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서, 저 집사님이 평소에도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조차도 너무 천사와 같구나. 그래야지, 아이고 저 집사님 기도나 잘할 것이지, 좀 봉사나 잘할 것이지, 말이나 좀 이쁘게 할 것이지,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성도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이 돼야 되고, 우리 대원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 하모니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서로 정말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력자로서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임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찬양 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다시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비록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잘 맞지 않을지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찬양을 멈추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이 내 호흡의 목적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